본문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을 총체적으로 읽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진노의 하나님의 모습은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자애로운 분으로 묘사하는 한편 우리가 경외해야 하며 두려워해야 할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거룩함은 점점 사라지고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것처럼 방종하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마저 희미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또 딸 시온 혹은 딸 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귀한 딸 같다, 귀한 고명딸 같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표현이 있다면 자기의 절기를 폐하셨다, 자기의 제단을 버리시며 또 그의 초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분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버리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소유이기에 세울지 허물지 버릴지 취할지는 그 주인에게, 하나님께 있는 것이 당연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진노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옵니다. 때로는 원수 앞에서 자신의 오른손을 거두신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자신의 손으로 허무실 수도 있으시며, 딸 시온의 성벽이 공격받고 아파하는데 보호하시는 손을 거두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그 노력은 정말 필수적이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매진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성벽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성벽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듣고, 그래서 말씀이 전하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종교적인 행함과 또 도덕적 우위라는 겉으로만 드러난 그런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적으로 딱딱한 그런 신앙생활만 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십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구름은 그냥 뭉게구름, 하얀색 구름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데요, 중동 지방에서는 가끔씩 거대한 모래 폭풍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 구름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피난처가 없다면 그 재난 앞에서, 그 구름 안에서 살아남을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던지셨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스라엘이 그 아름다움을 인하여 교만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실 수 없었습니다. 사용하시지 못할 뿐 아니라 품에 품을 수도 없으셔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버리신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거처들을 삼키셨습니다. 그 거처들은 어떠한 거처인가요? 견고한 성체라고 하였습니다. 도덕적인 성읍이었고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성은, 우리 성은, 그리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이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견고한 성읍이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그리고 그 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을 때 그 성은 힘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높은 도덕적인 가치를 자랑했던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모든 뿔을 자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르시지 않으시고 맹렬한 진노로 자르십니다.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로 우리의 뿔을 자르실 때, 우리의 자랑을 자르실 때 그 어떤 이가 감히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불길이 야곱을 태울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을 뒤로 하셨고 야곱이 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비유하며 원수라 표현하고 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활을 당기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이 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한 것이지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온전한 질서를 오늘도 유지하고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의 시작과 또 우주의 종말을 내실 수 있는 분과 갑자기 찾아온 작은 고통 앞에서 신음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대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1장도 슬프다라고 시작하였고요, 2장도 슬프다라고 시작하였는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한 장면 한 장면마다 한 절 한 절마다 너무나 처절하고 가슴 아픈 장면들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절기와 그 기쁨과 축제의 절기를 그분이 직접 폐하시는 장면이 6절에 나옵니다. 또 자기 제단을 버리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셔서 원수의 손에 넘기시는 모습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악한 자들이 승리의 함성을 부르고 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낄낄대는 모습이 이 말씀 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비웃는 모습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눈물과 피땀 흘려 세운 교회를, 또 목숨 걸고 전하고 지켜내었던 주님의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고 또 이방 종교의 건물이 되는 요즘 시대의 모습을 보면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하는 그 처절한 진노가 우리 시대에도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시온의 장로들이 회개하는 모습과 또 예루살렘 처녀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인 이민교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말합니다. 한인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2세 아이들 그리고 당장 우리 자녀들만 해도 대학교 진학 후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의 현실 앞에서 그리고 눈앞에 다가올 처절한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외쳤지만 세상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부르짖음처럼 세상을 보며 슬퍼하고 또 교회를 위해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코